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375쪽에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 봐주시겠습니다. 10월달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그렇게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이달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은 할로윈이 그냥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곳에서 10월 마지막 날에는 할로윈으로 파티를 많이 하고 그때 코스튬도 많이 입고 가면서 요즘에는 많은 크리스천들 또한 하나의 재미로 유령옷을 입던지 무서운 코스튬을 하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하면서 돌아다니고 트릭 올 트릿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탕도 받는데요. 물론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할로윈을 하나의 의식처럼 생각해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은 할로윈 또는 헬로윈 그 의미는 영미권의 그 전통 행사이다. 만성절 전날인 31일은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 한다고 믿어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입고 돌아다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켈트족이 거주하던 지금의 아일랜드 지방과 영국 및 북부 유럽의 그 지역은 겨울이 길어 10월 31일을 여름의 마지막으로 보고 11월 1일을 새로운 해 첫날로 기념했었습니다. 수학의 계절이 끝나고 어두운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이 10월 31일을 당시 사람들은 태양의 힘이 약해져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고 믿었으며 온갖 정령이나 마녀가 나올 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 농사를 망치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몸을 빌려 거처를 마련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분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혼연들을 놀라 달아나게 했던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귀신, 마녀, 무서운 복장을 하고 모여서 즐기는 축제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성경에서는 할로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는 음란한 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이사야 8장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리고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이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로 많이 기억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를 독일 말로 번역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교회 리더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성경 또한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만 배우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re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포메이션을 다시 만들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본인의 죄 사함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교회 또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의 그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영 사탄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재미로라도 미신이나 다른 이단적인 것, 저물치는 등등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도 말아야 하며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탄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틈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오세요, 나랑 같이 놀아요, 내가 사탄과 함께 할게요 하면 마귀들은 여러분에게 좋다고 다가오면서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한마디 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저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워한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의 고향,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지, 전설의 고향을 본 날은 화장실도 잘 못 갈 정도로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쇼핑몰을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던 길목에 인형 가게가 있어서 딸과 함께 잠시 들렀는데 그곳에 귀신 인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인형들이 참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여운 귀신 인형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거기 보니까 어떤 아이는 그 귀신 인형이 너무 귀여워서 막 껴안은 채 얼굴을 막 비비기도 하고 막 가슴에 그 귀신 인형을 가슴에 품어보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아주 착하게 나와요. 아주 착하고 아주 선하고 착한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귀신들을 친근히 대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아주 무섭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어떤 경우에는 따뜻함과 친근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훼손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 실제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있다. 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귀신을 무시하거나 아예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간 정도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 마귀, 귀신을 무시하거나 아예 안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면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셨어.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니까 사탄이 날 건드리지도 못해. 그러므로 사탄, 귀신 이런 것들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탄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한다. 사탄은 성도의 신앙의식 속에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사탄의 정체를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인식시켜서 마음 놓고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짓밟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귀신이나 마귀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마귀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아프면은 귀신이 붙어서 그렇대요. 모든 일이 귀신, 사탄 때문에 부서지고 망하고 다친다고 해서 자신도 그렇게 당할까봐 마귀를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주로 어떤 쪽에 반응을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아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꼭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 귀신,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사탄 같은 것을 너무 몰라서도 안 되고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는 못하겠지만 사탄,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사탄은 누구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가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신앙이 이탈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천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더 이상 천사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유다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에는 범죄한 천사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8장에는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사단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이 사단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 하면 창조시대 때 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도록 했습니다. 죄를 들어오게 합니다. 죄를 들어오게 해서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께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탄을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대적하는 자, 적대하는 자라는 뜻인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 마귀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중상하는 자라는 뜻인 디아블로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외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우는 사자, 귀신 같은 모든 악령들의 두목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천사같이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그 능력으로 뭘 하는가? 열심히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꾸준히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교회 안 가게 유혹합니다. 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유로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게 방해해서 사탄이 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지옥.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벤트를 다 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깨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샅샅이 세상을 뒤지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목적을 알았다면 사단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천사처럼 사람보다 더 높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모르는 것, 못하는 것이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못하고 모르는 것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으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셔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무소부재하지 못한 영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누릴 줄 모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령한 은혜를 모릅니다.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거나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허락 없이 절대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사탄 너 절로 가 하면은 네 하나님 하면서 일로 가고, 마귀 너 저쪽으로 가 하면은 네 하나님 하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나를 두렵게 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사탄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면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는 설득기를 잘해요. 설득기.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헐뜯기를 잘합니다. 원래 사탄의 뜻이 뭡니까? 사탄은 참소하다, 비방하다, 거짓을 말해 분열하게 하다, 거짓과 죄를 퍼뜨리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사탄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는 사용해서 또는 유혹해서 담임 목사, 장로, 교회, 성도들을 헐뜯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헐뜯는 거 자주 하시는 분,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게 만드시는 분, 내가 이 말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헐뜯게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말함을 하여서 성도들끼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정확하지도 않고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지 않은 정보로 담임 목사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고 당회와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끼리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끼리도 헐뜯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그거 사단이 잘하는 겁니다.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사단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내게 그런 성향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성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리저리 교제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미워요. 목사님 미워요. 장로님이 미워요. 성도 정도가 밉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그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모르겠지만 사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나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점검하고 항상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 모임이나 구역 예배 모임 등등 교회 다니시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시다가 누가 우리 교회 당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거든 듣고 계시다가 이건 내 영혼에 좋지 않다, 안 좋은 것 같다, 이거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한 개도 안 된다 싶으면은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탄이 이게 헐뜯는 거 제일 좋아해,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어떻게든 간에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합니다. 꼭,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제 성경 좀 읽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꼭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직장생활 늦게까지 했다, 또 피곤하다, 내일 읽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내일 읽자, 내일 새벽기도 나가자,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할 자격이 있나, 기도하러 간다고, 네가 기도하러 간다고, 하루 생활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 그래 놓고 새벽기도 간다고, 에라이. 금요기도 간다고, 에라이. 라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믿음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예배 시간에 찬양, 찬송 잘 안 부르시는 분들 있죠. 잘 안 부르시고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안 읽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성경 안 읽었는데,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못 느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사단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신경을 바짝 세웁니다. 바짝 곤두세웁니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 같다. 내 부하 귀신을 보내마라 막 하면서 있잖아요. 보내마라 하면서 바짝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봤을 때 나는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가만히 놔둬도 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간관계를 나쁘게 한다거나 억울한 일을 갑자기 당했어요.
잘 다니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과 회사를 힘들게 해서 가난해지거나 성도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다 사단으로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결과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연단하실 때 있습니다. 그 연단하실 때 어려움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 잘 받으시면 돼요.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온 어려움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사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밖에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영물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분 낼 수 있어요. 아예 내지 말란 말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 보면 화나시는 일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마음에 오래 담지 말고 빨리 풀어버려라. 그 화 때문에 복수심을 갖거나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분노하게 한 저 사람을 복수할 거야 하면서 복수심을 갖거나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의 감정을 잘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이 자주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이 평온한 마음을 잔잔한 나의 달과 같은 달빛에 비친 바다와 같이 잔잔한 나의 마음을 희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심호흡을 깊게 3번 내쉬면서 그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주여 감정을 잘 다스려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감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성도님들의 감정을 통해 신앙을 흔들리거나 짓밟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야동 보십니까? 야한 동영상 보십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야동이 사람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중고등학생들, 중고대학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해서 한 15명을 선발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작은 방에 실험자들을 1명씩 넣습니다. 방 한 칸에 사람 1명 더 갈 수 있는 크기의 방에 1명씩 사람 1명 더 가고 또 다른 방에 사람 1명 더 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약 30분 동안에 깜깜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보여준 채 30분 동안 있도록 해서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벽에 아주 예쁜 여성분이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화살 모양으로 된 다트를 줍니다. 다트를 줘서 여성분 얼굴을 향해서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진이지만 사람이 찍히는 그 사진을 함부로 맞추지 않습니다. 사진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무도 다트를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그 실험자가 좀 전에 나왔던 그 방에 다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둡고 혼자 있는 방에 각각 10분 간격으로 아주 야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10분 뒤에 또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10분 뒤에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본 사람들 순서대로 아까 그 여성분 사진 붙여 있는 곳에 다시 오게 해서 다투를 줍니다. 그리고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15명 중에 13명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트를 던져서 그 여성분 눈, 코, 입, 머리를 딱딱 명중시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 얼굴에 화살을 던져요? 저는 못해요 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음란물을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의 선한 눈빛이 보고 난 후에는 살인적으로 변한 채 그 여성분 사진에 화살을 던지는 모습,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방송 매체, 영상, 술, 음악,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 오른쪽은 참 되게 좀 푸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고, 같은 사람인데 젊을 때는 잘생겼는 것 같아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나치 정권을 반대한 사람 1000만 명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1961년 독일에서 나치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는 아이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만, 나치 정권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만,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죄가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독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생각 가운데 아이만, 너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으로 직업을 잃을 것이고 너희의 가족들은 가난해질 거야. 그럴 바에야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죽여도 되잖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두 명 정도는 죽여봐. 사탄은 아이만의 생각을 지배해서 무려 1000만 명을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마귀가 죄짓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부두대장은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 가슴에 불신을 심겨주기 전에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감정을 통해 마귀가 유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멕시코 시티에 있을 때 제 아들이 태권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집 근처에 태권도장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게 가라데 도장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권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라데 하면은 아들이 좋겠다, 좋아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아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장 이름이 보니까 코브라 가라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복을 입고 뛰는 아이들 도복에 보니까 전신 등에 막 이만큼 코브라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안 그 벽에, 넓은 벽에 온통 검고 빨갛고 막 코브라가 막 검고 빨간색 코브라가 막 살인적인 눈빛으로 밑에 있는 아이들 막 노려보고 있는데 여기 보냈다가는 우리 아이 정서나 감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 하기 원하는데 내 영혼이 좋지 않겠다. 내 영혼에 좋지 않겠다. 학교에서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난주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무덤 만들어 오래요. 무덤을 만들어 오라고 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내 반응이 뭔가 아십니까? 아빠, 나는 선생님한테 가서 I am Christian 이렇게 할 거야. I am Christian 하면서 안 낼 거랍니다. 그래서 숙제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전에 어떤 가게에 갔는데 가게 입구에서 큰 귀신 모양을 한 그 여러 개를 보았습니다. 여러 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어떤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면서 가게를 들어가려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 죽은 자의 날, 그리고 할로윈 데이가 가까운 것을 그것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자칫 우리의 눈과 귀와 감정을 통해 마귀의 공격이 올 것 같다라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는 날들,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여기 멕시칸 친구들 왔는데 우리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멕시칸 친구들 다.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자녀들이 그날 맛있는 음식을 해놨대요. 하는데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과 놀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이 보호받고 종교개혁에 대한 지식을 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갈수록 할렐루야 나잇이 점점 성경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도 귀신, 마귀 이런 것들과 대적하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싸울 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님들, 방금 말씀 속에 소개된 무기들을 가지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여섯 번째, 성령의 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런 무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무시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아예 무시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 설교로 들으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머리가 터진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머리가 터진 상태예요. 여러분, 뱀이 있는데 머리 터졌다. 머리 터진 뱀 보셨습니까? 그 오래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수님에 의해 머리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꿈틀꿈틀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머리가 터진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다 지옥에 처해지기로 확정된 것들입니다. 사단은 머리가 터진 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유혹하고 때로는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터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뭐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워지도록 주께서 주신 무기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힘을 입으시고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닌 세상에서 들었던 사단에 대한 지식, 그 왜곡된 내용을 빨리빨리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깨기도 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공포와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삶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귀와 사단과 귀신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사람들도 타락하도록 해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각종 이벤트를 다 하면서 때로는 이벤트를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헐뜯는 것을 통하여서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귀에 대한 성경이 원하는 지식을 몰라 아예 무시하고 살거나 세상이 주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고 알므로 대적하여 내 영혼을 보존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